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하든지 각자 처소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든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8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말씀 오늘 이 아침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면서 묵상하도록 하겠는데 13절부터 18절까지만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민족은요,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의 후손들입니다. 70명이 애굽으로 이민을 갔다가 다시 나올 때는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돼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200만 명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다 가족이었습니다. 그렇죠?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이었고 다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이스라엘이 가족이란 단위를 넘어가지고 민족이 되어야 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이 넘어야 하는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가족은 이런 것이 필요 없겠지만은 민족이나 나라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조직이 있어야지 모든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공평하게 모든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조직을 다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을 합니다. 이때 이제 모세가 이제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도 데리고 오고 두 아들도 데리고 오는데요. 와서 보니까 모세가 너무나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쁘게 일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필요 이상으로 너무나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13절을 보니까 모세가 재판을 하느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또 그 옆에는 백성들이 그 옆에 길게 줄을 서가지고 모세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에 우리가 가서 한두 시간 아니면 서너 시간을 기다리게 되면 짜증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때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에게 가게 되면 하루 종일 그냥 기다렸던 것이 한두 시간도 아니고 서너 시간도 아니고 하루 종일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짜증도 짜증이겠지만 이게 효율적이지 못했던 것이에요. 효율적으로 모든 일이 처리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하루 종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줄을 서 있으면은 그날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에요. 모세도 그렇죠. 재판을 보느라고 그렇게 앉아 있으면 다른 일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를 찾아오는데요. 이 사람이 매우 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이 모세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백성들에게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이 말의 의미는 왜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가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왜 혼자 모든 일을 하려고 하여서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곁에 서 있게 하는가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못했는데 이드로가 와가지고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 모세의 답이 15절하고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다 내게로 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6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내가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자신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자신만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드로가 1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유는요. 18절에 나오는데 모세도 피곤해지지만은 사람이니까 피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모세도 피곤해지지만은 너 곁에 있는 사람들도 피곤해진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혼자서 200만 명을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드로가 모세에게 당신이 자네가 이 일을 이렇게 혼자 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했던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22절에 나와요. 이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일을 쉽게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드로가 그 방법을 말해 주는데 그게 21절에 나옵니다. 그 일을 나누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혼자 일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10명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10명의 사람을 써서 일을 해라 라는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드로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고 있었던 일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는 일이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위임을 받아서 일할 사람들의 자격 조건을 말을 해 줍니다. 그게 21절에 나오는데요. 21절을 보니까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려면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할지 모르는 사람이 뽑히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21절을 보시게 되면 진실하며 무슨 말이냐면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표현하면 뇌물을 싫어하는 자. 이 일을 하게 되면 누가 와서 돈을 자꾸 주려고 하겠죠. 좀 잘 봐주십시오 하겠는데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 돈을 싫어하는 사람, 불이익으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누가 뽑혀야 된다고 자격 조건을 또 얘기를 해주면서요. 또 조직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나오는데요. 이 조직을 10명, 50명, 100명, 1000명 단위로 나누어라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뽑힌 사람들을 각 단위의 책임자로 삼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책임자가 되는 사람은 10부장이라고 그러고 50명의 책임자는 50부장, 100부장 그렇게 불러가지고 조직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 하겠습니까? 22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일이 있을 때 와가지고 모세에게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먼저 누구를 찾아가면은 10부장을 찾아가게 합니다. 10부장을 찾아가는데 10부장이 일을 해결을 잘 못하면은 50부장에게 가고 그 다음에 안 되면 100부장, 1000부장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게 하면서 1000부장도 안 된다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모세를 찾아가게 하라는 의견을 22절에 합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들은 다음에 이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23절을 보게 되면은 이것을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허락까지도 승낙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이제 그 지도자들을 위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10부장, 50부장 이런 사람들을 위임할 사람들을 모세가 직접 뽑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신명기 1장 13절을 보게 되면요. 그것도 위임을 합니다. 모세가 각 지파가 스스로 리더들을 선출하게끔 모세가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임할 일들을 이들에게 맡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한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이 모든 성장 과정에 맞을 수는 없습니다. 10명이 있을 때 운영되고 맞는 조직이 있으면은 그것이 50명이 됐을 때 맞을 수는 없어요. 50명을 운영하는 그 조직이 또 100명을 운영하는데 맞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해야 되고 상황에 적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가정에도 이것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하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또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